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통령이 새로 취임할 때 축하사절로 간 하니에라고 하는 하마스의 정치국원 최고 지도자죠. 1인자.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아무도 모르고 또 뭘로 죽였는지조차 몰라요. 이스라엘은 NCND,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스라엘 아니면 이렇게 할 나라가 없는데, 이건 이스라엘밖에 나라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그걸 또 몰라요. 폭탄을 터뜨렸다, 미사일을 쐈다,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흔적이 있으면 이란에서 이거 봐라, 이거 이스라엘 소행이다, 증거를 대번 내밀었겠죠. 근데 증거를 아직 못 내밀어요. 그래서 보복은 우리의 의무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2인자거든요. 그 나라는 그 2인자가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해야 되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죠. 군대, 경찰 뭐 이런 하부 조직들이요,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지. 또 내부 사람 소행이라면 그럼 어떡하?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항모 전단을 갖다 대놓고요, 또 F-22 세계 최강의 스텔스 기도 갖다 대놓고요. 이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공격하기는 한다 하는데, 제일 공격하기가 좋은 날이 티샤비아보다. 왜? 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끝나거든요. 그 올림픽 때 때리면 올림픽에 찬물 끼얹는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지난 4월에도 보니까 한 2주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2주면은 7월 31일이니까 12일, 13일 티샤비아브 두 번이나 성전이 무너져서 유대인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그날 딱 때리면 이스라엘이 가장 아파할 것이다. 이 날이 유력하다. 대부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란이 아직 안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란이 공격을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할 텐데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공격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휴전안을 만들어 놓고 자꾸 하마스 보고 여기 사인해, 이스라엘도 여기 사인해, 이제 전쟁을 끝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데요, 이스라엘도 자꾸 틀어요. 하마스도 자꾸 틀어요. 전쟁 끝낼 때가 아직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은 인질이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인질이 다 돌아와야 전쟁을 끝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인질은 물론이고 죽은 인질은요, 시신이라도 돌아와야 전쟁을 끝내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마스도 우리가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휴전하라고? 그럼 당장 이스라엘 당장 물러나야지. 뭐 항복하라는 소리나 맞아. 인질도 다 안 돌려줬는데. 근데 계속해서 미국은요, 압력을 넣는 거예요. 여기 항모를 갖다 대놓고 이란 보고 조금만 기다려보라니까. 뭔가 휴전안이 나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그럼 뭐 협상 우리가 공격하긴 할 건데 아주 좋게 하마스한테 유리하게 휴전안이 결정되면 우리가 공격할 이유가 없지. 우리 목적을 다 달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란은요, 예의주시하는데 그 협상에 나오라 그러니까 하마스가 안 와요. 어떤 분은 댓글 달기를 거기 갔다가 이스라엘 암살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갑니다. 뭐 이렇게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신하로 밑에 부하를 보내면 되죠. 하마스는 우리는 안 간다. 그런데 미국은 자꾸 좋은 조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최고 당사자, 핵심 당사자가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그게 무슨 좋은 조짐이에요? 이거 안 좋은 조짐이지. 다 사인해놨는데 하마스 보고 사인해. 우리 못해요. 그러면 다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좋은 조짐이냐. 근데 미국은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휴전 협상을 밀어붙이는데요, 한 이틀 만에 이게 결렬이 됐어요. 안 되게 됐어요.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어느 때보다 휴전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타결은 안 됐지만 3일 전보다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선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휴전안을 성사만 시키면 미국 국민들이 표를 막 줄 것 같거든. 박수를 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대선 전에 빨리 휴전 협상안을요 빨리 마무리 짓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와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공격받아. 내 있을 때는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바이든 맞더니만 온 사방을 다 불받아 만들어놨다. 막 이렇게 막 공격하니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라도 딱 매듭을 깔끔하게 지으면 그 공격을 더 못하죠.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중동에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다 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이제 공격을 못하는 무슨 내부 사정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협상안을 두고 보자, 협상안이 제대로 되면 안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공격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도 되고, 또 뭐 시간을 충분히 두고 준비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지금 이 휴전안이 지금 공전하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일곱 산 일곱 머리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일곱 산은 로마다. 로마가 일곱 산 위에 건설된 도시다, 그런 말씀드렸고, 어떤 사람은 일곱 황제라 그러기도 하고 일곱 산은 일곱 나라라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일곱 나라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애굽 첫 번째 나라 애굽 제국, 그다음에 두 번째 아수르 제국, 지금 아수르 제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로마가 동서로 나뉘어졌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보면은 금머리, 뭐 은가슴 이렇게 내려와서 종아리가 쇠로 됐는데, 종아리가 두 개잖아요.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 동로마는 오스만 제국에 흡수가 됐습니다. 1922년까지 오스만 제국이 그 동로마 제국 영토를 다스렸어요. 동로마까지 이 세 종아리 끝나는 데까지가 1922년까지니까 지금 이제 한 100년 정도 지금 흘렀는데, 지금 열국 시대, 열발가락 시대. 그 이전에는 나라가 많지 않았어요. 이 아랍에도 보면 나라가 없었어요. 부족들이 살고 그저 이렇게 양치고 뭐 낙타타고 이렇게 하면서 부족들 중심이었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세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200개 나라가 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열국 시대가 됐어요. 이 열국 시대 다음에 하늘에서 뜨인 돌이 있어서 날아와서 그 발가락을 치니까 신상이 부서져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열발가락 시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종아래 시대가 1922년에 끝났다. 지금 이제 아수르를 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성경이 그 허구야, 신화야, 아수르 유적이 안 나오는데 계속 성경에 나온다 그러고, 니느웨에 뭐 요나가 복음 전하러 갔다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발굴이 됐다 그랬죠. 발굴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가 몰려와서 그 나라를 덮어버린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발굴해 보니까 얼마나 니느웨가 큰지, 그 니느웨 성벽 길이가 13km, 성벽 높이는 60m, 그 성벽 두께가 마차가 3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예요. 진리인데 어떤 때는 흙에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몰라. 그 위를 지나다니면서도 몰라. 그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도 모르고, 다른 나라를 정벌 하러 군대들이 그 위를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막 달리면서도 그 밑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 파내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 말씀 그대로 아수르 제국이 존재했었고요. 이 아수르 제국은 수도를 3번 옮겼어요. 원래 아수르가 자기 조상 이름이잖아요. 자기 조상 이름을 따가지고 티그리스 강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죠. 조그마한 도시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커져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죠. 이때 요나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바벨론이 워낙 세게 밀어붙이니까 힘에 붙여가지고 하란으로 수도를 이전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하란에서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죠. 그럼 이제 아수르, 이거 뭐 역사 시간도 아닌데, 세계사 시간도 아닌데, 아수르 공부해서 뭐 합니까? 이거 알아서 뭐 합니까? 근데 아수르 제국이요, 성경에 나와요. 6명의 왕이 있죠. 여기에 이름 제가 6명 적어놨어요. 요 6명의 왕이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어떤 이름은 안 나와요. 아다드 니라리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왕은 나와요. 요나가 복음을 막 전했더니 그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 왕이 하나 나오죠. 자기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왕이 나와요. 그 왕이 아다드 니라리. 아다드 니라리. 아이 발음이 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 여섯 왕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 왕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무슨 왕 때 아수르의 어느 왕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아수르 쪽에서 이렇게 보면요 또 그게 더 잘 연결돼요. 바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흥망성쇠가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통치해가지고 120년 동안 통일왕국을 유지했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사후에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너무 심하게 했죠.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하고 그 공주들이 데리고 온 신들을 왕궁에서 섬기게 놔뒀어요. 자기도 가서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나만 섬기라. 그래야 너의 왕위가 길다.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너에 대해서 은혜를 내가 너에 대해까지만 주겠다. 그래서 너가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양분이 안 돼. 근데 너가 죽고 나면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한쪽이 10나라를 가져가고 10지파를 가져가고 너의 후손은 2지파밖에 못 가질 거야. 그렇게 했잖아.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우리 백성이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변심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자꾸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침공한 왕이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아합 왕 때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인데 그때에 살만에셀이 유프라데스강 동쪽 티그리스강 유역에 살던 이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지고요 서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12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아수르의 살만에셀 군대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카르카르 전투라고 하는 건데 아합이 성경에 보면은 뭐 연합군 나가고 이 얘기는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건가? 그런데요. 그것이 이 비석이 발견이 됐는데 그 비석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얘기가 사실이구나. 카르카라는 말은 안 나와도 사실이었구나. 살만에셀과 12연합군이 전쟁한 것이 바로 카르카르 전투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도저히 12나라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나중에 왕이 바뀌었죠. 예후가 머리를 조아리는 또 그것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후는 완전 나라를 영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는데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못 떠났어요. 못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제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다드 니랄이라고 하는 요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 시대의 왕이었다. 성경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회개하고 나라를 다시 살리게 된 그 왕이 아다드 니랄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왕 중에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나와요. 성경에 이제 불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거든요. 여기 여러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디글랏 빌레셀 또는 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왕은 아수르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바로 디글랏 빌레셀인데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자기네 속주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커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야금야금 이렇게 공격해서 먹어 들어가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안에서 쿠데타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몰락해 가는 과정에는 첫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그 열지파는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왕위 쟁탈전을 했어요. 계속해서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이 생각 광복절. 광복절이 두 쪽 나버렸어요. 그 대통령이 하는 광복절하고 여기 있는 이분이 하는 광복절 메시지가 서로 달랐어요. 광복회에서는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근데 두 나라가 아닌데, 대통령이 둘이 아닌데 왜 광복절 메시지가 두 개가 나올까요? 그렇게 하니까 뉴욕 광복회가 그분 기념사를 읽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총영사, 뉴욕에 총영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뉴욕의 광복절 행사가 두 쪽이 나버려요. LA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LA도요,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하는 팀이 있었고, 한 팀은요, 막 오페라 뮤지컬 하면서, 제가 목사님 이름은 안 될게요. 어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요, 한국의 광복회 이 사람이 한 이 내용을 그대로 설교를 한 사람. 광복회가 왜 존재합니까? 나라를 쪼개려고 존재합니까? 그럼 나라를 쪼개고 분열을 시킬 것 같으면 광복회가 필요가 없지. 광복된 지가 언젠데 이 광복회가 왜 우리나라에 있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분열을 일으킬 것 같다면. 여기가 정치할 수 있다고요? 야당 하나만 해도 이놈. 광복회가 왜 정치예요? 그러면 광복회 필요 없어요. 이거 없애버리든지 바꾸든지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했기. 왕을 세워놓고 또 밑에 사람이 막 왕 틀렸다고 갈아치우고 막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북한이 핵 가졌죠. 북한 동포는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은 핵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그러죠. 이제는 동족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이 직접 말했어요. 그거 동족 아니다. 대한민국 것들하고는 이제 그건 주적이다. 그렇게 했지.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보듬어야 된다. 안 그랬잖아요. 중국은요. 중국이 핵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핵 가지고 있죠. 중국하고도 북한하고 동맹 맺었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도 이제 동맹 맺었어요. 일본을 자꾸 막 그러는데, 일본은 핵무기도 없어요. 지금 우리보다 더 약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막 경제가 올라가는데, 일본은 지금 엔화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진 거 아시잖아요. 그럼 뭘 거기를 그렇게 두려워해요. 오히려 중국, 러시아, 북한이 셋이서 삼각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국을 내리누르고, 아수르처럼 말이에요. 내리누르고 이러고 있는데, 핵을 가지고 막 내리누르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수르를 영원히 가게 안 하시고 아수르를 몰락시키고 바벨론을 또 키우시고, 또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바벨론이 또 하나님이 뜻대로 안 하고 또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하니까 바벨론을 70년 만에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경영을 해나가시는데,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황금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범죄, 그 이후로부터 나라가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잘못돼 가잖아요. 계속해서 나라가 안정을 안 찾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죄가 이스라엘에 계속 흘러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조 중에 큰 왕조 하나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쿠데타로 집권을 했어요. 그 아합, 가장 악한 왕이었죠.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들어가지고, 이세벨은 그 시돈 왕의 딸인데, 우상을 섬기는 딸인데 들어와가지고 온 나라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도록 이방 신을 수입해다가 각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 플러스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이 죄를 합쳐놓은 이 아합의 죄를 파괴하고 새로 나라를 세우도록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바알을 섬기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왜? 양쪽에 바알도 믿었다가 하나님도 믿었다가. 왜 그러냐? 선택하라. 결단을 촉구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했죠. 400대 1에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신들의 제단에는 아무런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송아지를 태우고 거기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는데 물까지 다 증발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게 가짜니까 바알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서 바알 제사장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세벨이 듣고요,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온 바알 사제를 아무개 내가 아끼는 그 사제를 엘리야 때문에 백성들이 죽였다고?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맹세를 하니까 엘리야가요 갑자기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 광야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다가 너무 지쳐갖고 보니까 옆에 로뎀 나무가 있어요. 로뎀 나무가요 우리 한국의 나무처럼 그늘이 막 풍성한 나무가 아니고 뭐 이런 덤불이에요. 덤불 같은 그런 나무인데 그 밑에 가서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나 하나까지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고는 거기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40일을 걸어가가지고요 호렙산에 간 거예요.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사명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기대를 가지고 앞에 탁 서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지나가시고 언제 말씀하시나 탁 나가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바람, 토네이도, 태풍도 강하지만요. 토네이도 엄청 강하잖아요. 토네이도가 막 불면요. 심한 거는요. 기차 있죠. 기차를 뒤집어 놔요. 또 이번에 미국에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헬리콥터 있잖아요. 화물 싣고 가는 헬리콥터. 큰 프로펠러 2개 있는 거 있잖아요. 누에처럼 생긴 거. 그 헬리콥터가 쓰러져 있더라니까. 얼마나 바람이 센지요. 이 센 바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바알 선지를 죽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겠습니까? 막 속에서 막 토네이도 같은 막 이런.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 그 다음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바위가 막 굴러 떨어지고 막 난리 나고.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나중에 막 불이 또 막 확 타가지고 막 뜨거워서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거기도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 불 같은 열정, 지진, 또 강한 바람 같은 막 이런 혈기 막 이런 걸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하나님이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아주 작은 소리. 그리고 막 하나님 하던 그 소리가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소리. 들릴락 말락 하는 속삭이는 소리. 그 세미하는 그 소리가 나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엘리야가 마음에 이게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막 폭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불같이 뜨겁고 막 이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고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음성이 하나님에게 들리는 거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전에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이거 다 죽이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한 열심이 얼마나 많아. 내가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일을 했는데 다 선지자들 다 죽이고 저 하나만 남았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나야. 내가 다. 네 생각에는 그렇게 나라가 무너져 없어지는 것 같고 너 하나만 남은 것 같지. 다 사라진 것 같지. 7,000명 남았어. 바알에게 아직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았어. 너 말고도 7,000명 있어. 나라가 다 엉망으로 된 것 같아도 아직 7,000명이 나 위해서 일할 사람이 남아있어. 너 이제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후예요. 예후를 찾아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너의 후계자를 키워라.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종이 이제 예후인데 이 예후가 다음에 한번 이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요 한꺼번에 계략을 세워가지고 모조리 다 척살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제단들을 다 불살라 없앴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한계가 있었어요. 예후는 바알 숭배를 척결하긴 했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못 떠났다. 그리고 아스루 왕 앞에 가가지고 살만에셀 3세에 쳐들어왔다 그러잖아요. 12개국 연합군이 대적을 했는데 12년 동안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나라,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들어 쓰시니까. 그래서 이 예후가 결국 예물을 들고 가가지고 이 왕 앞에요 머리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요 위에 쐐기 글자가 있는데 그 쐐기 글자를 해석하면 그런 뜻이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 예후에게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도저히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파리올림픽에 이 창백한 말이 세느강을 쫙
물 위를 막 이렇게 달리고 가는 말이 있었잖아요. 뒤에 날개가 불이 들어와가지고 날개가 착. 그 다음에 요 창백한 말 위에 탔던 요 사망이라고 여겨지는 요 사람이 에펠탑 밑에 또 뒤에 날개가 착 불이 들어서 불이 착착 들어오고 흰말이 탁 있는데 그 흰말을 타고 착 옆에 흰말 말고 좀 이 갈색 말들은 호위병이고 그 이게 뭐예요? 흰말은 왕이다, 지도자다, 우리는 호위한 사람이다 이런 거고 뒤에는 뭡니까? 뒤에는 온 세계 만국기가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보세요. 이 흰말 탄 자, 사망처럼 시커멓게 생긴 자, 이 자 뒤에 온 세계 만국기가 따라가고 있는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퍼포먼스인데 그런데 문화 코드가 있잖아요. 상징을 읽어내면 이 사망이 올림픽기를 들고 착착착 걸어서 바알신, 아까 바알신 얘기했잖아요. 황소 머리 앞으로 걸어가다가 계양대에다가 올림픽기를 달았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달아. 이게 그럼 뭐냐? 이 퍼포먼스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많아요. 이 숨은 코드가 뭐냐? 흰말 타고 뒤에 만국기가 쫙 따라오고 이건 뭐겠어요? 적그리스도. 세계 평화를 이루어갈 적그리스도 커밍아웃 뭐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 최후의 만찬을 뭐 그 조롱하는 그 드래그 퀸들이 등장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럴 수가 그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그런 시대를 연다, 그런 서막이 열렸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왔습니다. 이걸 전 세계에 몇 억 명이 봤을 거 아니에요. 몇 억 명에게 쫙 동시에 보여준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분은 러시아 정교회의 최고 1인자예요. 이 사람 키릴 대주교라, 총 대주교라 그러는데 대단해요. 주교도 높은데 대주교, 거기다 총까지 붙었으니까 총 대주교인데 이름이 키릴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러시아 젊은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시오. 거기 가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다들 아니 전쟁터에서 나쁜 타다가 싸움하다가 사람 죽이다가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분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냐? 형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람을 구원 안 하면 누가 구원받냐?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이분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만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무종교 자기 자신을 믿든지 좌우지단간 참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럼 뭐 교회할 필요 없죠. 선교할 필요 없죠. 아무거나 열심히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또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하원 의원이에요. 국회 개원을 하는데 개원식 기도를 하라, 개회식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다양한 온갖 종교에서 불리는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여호와 이름은 빠졌어. 여호와는 다양한 신들 중에 한 분이 됐어요. 그런데 브라만은 이름을 거명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놓고 Amen and a woman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아멘이 뭔 뜻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Amen 그러니까 한 남자. 왜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이 목사님인데 한 남자 이러고 끝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 뒤에 더 붙여야 남녀 평등이지.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 이렇게 하고 기도를 끝냈어요. 자,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결단이다. 이 엘리야가 말했죠. 백성들 보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모리인들의 신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도 누구를 선택할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했잖아요. 이거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신앙은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신앙 아니에요.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신앙이에요. 결혼식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결혼식을 야외에서 하는데 그 옆에 동물원이 있었대요. 그 동물원에서 사자가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객들이 제일 먼저 사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도망을 갔어요. 걸어만 나서 살려라.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도망을 다 가버렸어. 이제 세 사람 남았어요. 신랑, 신부, 주례자 세 사람 남았어요. 세 사람도 도망가야 되겠죠.
이 세 사람이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결혼식은 헛일이야. 그냥 정성 들여가지고 준비한 거 뭐 이런 거 다 그냥 헛일 되는 거예요. 주례가 얼른 물어봤어요. 그 신부 보고는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맞아들여가지고 뭐 우리 옛날엔 그랬잖아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뭐 사랑하면서 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남편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겠냐. 그렇게 하니까 네 하고 신부가 대답. 신랑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신랑도 네 그랬어. 그리고 이거 결혼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른 주례가 도망을 가고 신랑도 도망을 가고 신부는 뭐 웨딩드레스 벗어버리고 막 도망을 가고 그래가지고 살았다. 여기서 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식이 이루어졌다. 만약에 하객들하고 똑같이 도망을 갔으면 결혼식 다시 할 뻔했어요. 왜? 결단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식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부가 얼마나 이쁘냐, 뭐 신랑이 얼마나 유능하냐, 잘생겼냐, 돈이 많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객이 많이 오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혼식에 음식이 얼마나 맛있더라 이런 것도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맛이 있어도 괜찮고 맛이 없어도 괜찮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그 결혼식에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서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뭐 억만장자들이 모여서 뭐 결혼식을 축하해도 그건 결혼식이 아닌 거고 아무리 뭐 초라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주례 한 사람 있어. 그래도 거기 결혼 서약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으면요. 그건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게 뭐냐 결단이 중요해요. 신앙도 결단이에요. יברכך אדוני ואיש 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